주어서 교독합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34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로 레위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레위기 강의를 처음 시작했는데 딱 2달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죠? 영어로는 홀리,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말이지. 이 카도시라는 말은 잘라냄, 분리된 또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자기의 양피 끝을 잘라낸 할례도 카도시, 즉 거룩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 또한 애굽으로부터 분리된 카도시, 즉 거룩인 것이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니까요.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곧 분리된 공동체라는 뜻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거듭난 카도시, 즉 구별된 거룩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과감히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하나님께 드려진 서원 예물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가 헤렘인데 저주받은 것 또는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인 선물로 바쳐진 예물과는 달리 파멸을 위해 바쳐진 것 또는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된 것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 헤렘의 대표적인 경우가 여호수아에게 진멸할 것을 명한 가나안 7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진멸했습니까?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게 됩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이 그들에 의해 고통당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헤렘을 명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모두를 진멸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취한 검은 동철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가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이 여호와께 받침받아 모두 돌에 맞아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도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이 헤렘법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다 진멸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로 사울왕이 여호와께 헤렘 곧 바쳐진 바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헤렘 곧 저주를 받은 것은 구속 역사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완전히 진멸해야 할 것 말이지. 왜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반드시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이요 아간이요 사울왕인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때문 아닌가요? 율법 아래에 종로로 다는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 말이지. 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귀가 따갑도록 설교를 해서 우리 식구들은 다들 알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걷는다는 말이 있으니까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실지 모르니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진멸해야 할 헤렘이라는 사실을 말이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곧 헤렘이 된 것은 내 속에 품고 있다면 내가 아간이요 내가 사울왕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간이 왜 여호와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댔겠습니까? 바로 탐욕이라는 육신의 생각에게 자기를 내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여호와께 헤렘한 것들을 취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왜죠? 바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다시 말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세운 기념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먼지에 불과했지만 말이지. 여러분 온전히 바쳐진,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힌 나의 옛사람은 다시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소욕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결국 그것은 내 것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수치만 드러날 뿐이지요.
30절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땅에서 난 소산이나 가축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11조의 1은 9을 대표하는 것으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지. 그리고 구속 역사에서 하나가 하나님의 것이 되므로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와 연합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와 함께 모두가 부활하는 이 구원의 비밀 말입니다. 첫 열매 속에도 같은 구원의 원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가 거룩함으로 다음에 수확되는 모든 열매도 거룩한 이 비밀 말이지.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33절입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우열을 가리거나 바꿀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11조 말이지요. 영적으로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로서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명 한 명의 가치가 전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산 예수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 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얼마짜리죠? 예수짜리. 영어로 하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프라이슬리스인 겁니다. 성도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구원받은 전부 죄인이었던 동일한 겁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은 귀하고 어떤 부분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없습니다. 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머리인, 어떤 분들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듯이 전부 소중한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감히 교회에서 나는 존귀한 자, 너는 천한 자, 어떻게 형제를 정죄하며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잘나다 못나든 다 존귀한 자로서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시야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육에게 져서 육신의 종이 되지 마시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보내신 그곳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깨우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임을 기억하고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함과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에게 져서 육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을 과감히 이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